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 천하장사?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세계를 통합한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헐크와 같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나라들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핵을 만들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핵을 만들어서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누구든지 굴욕적인 여하튼 삶을 살고 억울함을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 그리고 지력 그리고 국력, 이 경제력,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힘이 있고 또한 정신적인 힘이 있고 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길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영의 힘이 강할 때에 우리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해지고 하는 일들마다 만사 형통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력, 지력, 국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수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다른 말하지 않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힘이 무엇으로 공급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일라골적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시나무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소년 다윗이 가서 할례받지 못한 채 골리앗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멘. 천하상사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 세상 가장 큰 힘은 영의 힘입니다. 이것을 믿음, 하늘의 새 힘,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모든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계속 성장시켜 나갑니다. 또한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으며 힘이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시는 힘은 세 번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호수아서 1장 그래서 7절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담대하라, 담대해 하더니 극히 담대라,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은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 무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다른 말 하죠. 기도 안 하는 9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아래 9명이 아무리 귀신 들려 간절한 자로 고치려고 해도 안 돼. 마가복음 9장 23절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강력한 귀신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과학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천하장사라고 대통령으로 귀신을 이깁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가 가장 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담이 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니까요. 믿음이 적은 연고이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혀 주의를 매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하셨고 너희 기도가 적은 연고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날마다 번거롭게 함으로 불의한 자판고도 들어주는데 낸들 들어주지 않겠느냐? 발세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과 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제쳐놓고 세상 방법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니까 기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되잖아요. 내가 체력을 강하게 하고 보약을 먹고 정말로 건강식품을 먹고 내가 건강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일어나. 내가 반석의 결혼선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별거 아닌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아멘. 그의 신과 능력으로 강건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 그의 신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전신갑주 입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이 악한 양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내 뜻 버리고 사명 깨닫고 주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이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천사를 통해 사자의 비를 맞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안에 그러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의 권세가 무궁하도다. 다리오 왕이 믿지 않는 왕이
사실 다니엘을 사랑해서 모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인을 집어넣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가서 네가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사들, 즉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천군 천사가 헌하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본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환상을 통해서 사자와 독수리 그리고 곰, 표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짐승이 그 당시에 이웃 나라들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그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천사들이 천천만명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배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더 잘 되게 전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받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좋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환경을 통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면은 아라박 베타단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조그만 나라 이것쯤이야 하고 계획을 하고 전쟁하면 반드시 패하고 베타단이 자기 신하들은 모아놓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한 병사가 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벌써 왕이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나이다 해서 밤새도록 겹겹이 싸서 꼼짝없이 죽게 돼요. 게하시가 용변을 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말라. 그들보다 우리의 숫자가 더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엘리사의 정 게하시 눈을 뜨게 하니 산으로 들은 불말과 불병을 대동하신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섬기는 영적인 존재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며 이 천사를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또한 구원받은 후사 곧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영적 세계의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주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술객들 점치는 자들에게 와서 꿈을 해몽하지 못해.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하게 돼. 정확하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해 주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9절에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아멘. 새 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네. 아멘. 이같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는 것은 성령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을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기도해서 가장 강한 사람, 영물이 사단마귀 귀신을 마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결단코 너희를 해할자. 할렐루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것 압니다. 주인 중에 괴수인 것도 알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연약할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과 아주 원수된 삶을 살아가. 이와 같이 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세상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공급해주는 힘이 없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시험 들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받는 것이지 기도할 때 성령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할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태동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곧 마귀의 역사들이 살아있는 교회에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악착같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왜 죄 중에 자꾸만 기도하잖아요. 기도에는 다른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가다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성령으로 태동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부흥도 되고 할렐루야 이적과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증거가 나타나요.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돼요. 우리 힘으로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이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길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짐도 결심도 대단해. 주님 죽는 것에 우리도 가서 죽겠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와 같이 기도하자.
돌 던진 만큼 가서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주까지 하는, 뿔뿔이 흩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타락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상의 몸을 하셨고, 아멘. 마가다라바의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폭발적인 붕의 역사 나타나게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 일곱 길로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살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거는 에네그레스라는 단어로 에너지, 곧 에너지는 운동하는 힘이 있어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복이요. 말씀 들으면 그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아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도록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정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고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음시설이 완벽한 녹음실의 문을 닫으면 안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내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벽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진리가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수아시 7개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냐고, 또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신들의 위에 사기리라 하시고, 계속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영역,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좀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하면 육신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0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 행하거니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늘 강조하는 것처럼 1, 2, 7장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은 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영성이 없어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영성이 없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4만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져가서 3만 명이나 죽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사울왕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2장 3절에서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1점이라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천능하시고 능치 못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 등이 죽게 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실 마귀는 진리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말미암 chẳng 아버지.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진리이신 나의 길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구세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태거지를 겪었던 마리아가 너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우리 중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대하여 목격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마리아를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천지 만물이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고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받아도 순종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동식물 생명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로 뿌리자 말리우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리우시고 모든 동식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요한을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언제라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도 믿음이 없지는 전능자의 주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드리라.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90세에 이삭을 안겨주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받으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참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은 아시잖아요. 야, 내 손과 발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러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인 당도했을 때 광인이었던 귀신 들린 자가 냅다 뛰어오더니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탑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귀도 알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마가복음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되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어찌하여 의심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받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분, 누가복음 회당장 에르딸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병이나 고치는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가이사랴 살아 빌립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불의종 엘리야와 같이, 또한 눈물에서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산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산아래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려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하셨을 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사도가 안 되니까 그는 사도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의 병이나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마수나 점수나 선자 중에 하나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받을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다른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악한 세상을 이기잖아. 욥이 이겨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 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까지 이긴 자들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와 영광